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은 살아갈 수단은 넘쳐나지만 살아야 할 참 의미를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서글픈 진단은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종교적 번아웃 상태로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은 차고 넘쳐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한 시대의 공허함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의 뿌리에는 안식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안식을 문제의 해결이나 환경의 변화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만 끝나면 혹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쉴 수 있겠다라며 안식을 미래에 대한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을 환경의 조건에 종속시키는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폭풍이 멎은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주님과 연결되어 누릴 수 있는 존재적인 평안이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어떤 이들은 종교적 열심 자체를 안식으로 착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채 더 많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과 봉사로 그 인생의 짐의 무게를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안식이 아닌 영적 도피입니다. 행하는 것으로 존재의 공백을 메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더 깊은 영적인 탈진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를 다시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또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느라고 지치게 했던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을 돌아보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그 어떤 자리에서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도시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마치신 뒤 돌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인간의 지성적 성취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 지식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났음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증명할 능력이 없는 무력한 존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자신들의 지식과 종교적 기득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분석하고 심판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탐구적 지성이나 노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전적인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려는 심령에게만 열려지고 보여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시의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믿고 누리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에게만 열려지는 나라요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서 주님께서 계시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더욱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적 사유나 도덕적 수양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아들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뜻대로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연구를 통한 데이터의 축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르려는 모든 시도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 숭배로 직결될 뿐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유일한 지혜는 그래서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아들 예수의 품 안으로 겸손하게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원리는 세상의 논리와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역사적으로 지식은 늘 권력이었습니다. 또 지식을 독점한 이들이 계급을 형성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늘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전문가주의는 신앙의 영역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이나 종교적 경력이 마치 계급처럼 되었습니다. 복음이 낮은 자들을 억압하는 또 다른 율법의 침으로 전락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이 논리를 완벽하게 뒤집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증명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자의 것이고 쟁취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씀 앞에서 한 번쯤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머리로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해야 믿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머지않아 풀어내지 못한 숙제와 같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조차 알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겸손히 붙잡고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신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신앙의 경력은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계시는 인간이 획득하는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 또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본문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수용하는 이들을 향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초청장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은 교만과 오만으로 망가져 있는 인간의 기능을 근본적으로부터 복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재창조 선언과 같습니다. 당시 주님의 음성을 듣던 유대인들은 두 가지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압제라는 정치적이고 경제적 수탈이 그들을 짓눌렀고, 안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설계했던 613개의 조항이 그들의 영혼을 억죄었습니다. 종교는 안식이 아닌 감시와 정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턱을 넘는 것조차 두려워하던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청 자체는 종교적 행위나 자격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인격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초청이 품고 있는 깊이는 본문에서 쉼으로 번역되어 있는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을 단순히 멈추는 정적인 휴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지친 영혼이 본래의 창조적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로 비유하자면 과열된 엔진을 잠시 식히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고 기름을 쳐서 다시금 힘차게 돌아가게 만들어내는 전면적인 수리와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무기력한 정지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는 역동적인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안식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불안과 피로는 무언가의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근원으로부터의 이탈에서 비롯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을 힘을 다해 바닥거려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창조주를 떠난 인간은 그 어떤 세상의 쾌락으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환경이나 문제를 당장 제거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게 하는 재창조적 안식입니다. 그래서 짐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새 존재가 되므로 그 짐을 능히 감당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짓누르는 실제적인 짐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생존을 향한 공포이고 뒤처진다는 열등감이고 때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책감일 뿐입니다. 수많은 현대인은 이 짐을 내려놓기 위해 소비와 오락에 탐닉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더 깊은 허무뿐입니다. 근원을 떠난 채 증상만을 다스리려 한다 해도 우리의 그 허무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짐을 먼저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그 짐을 든 채로 오는 자들을 당신에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참된 쉼은 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짐보다 크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짐을 버티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완전하게 옮기는 영적인 투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증명하려 했던 모든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수리하시고 멈춰버린 영혼의 호흡을 다시 숨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안에서 비로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인류를 향한 참 안식을 약속하신 이 초청의 정점에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참 안식을 주신다고 초청하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니 뭔가 이상하게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약속하시는 안식의 본질이 단순히 무거운 짐의 제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는 주체의 교체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에는 멍에를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는 결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결의 멍에는 노련한 어미소와 서툰 어린 소를 한 쌍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힘은 어미소가 모두 감당하고 어린 소는 그저 곁에서 보폭을 맞추며 걷는 법을 배울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내 인생의 밭을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모든 무게를 감당하며 이끌어 가시겠다는 절대적 동행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멍에는 우리를 구속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나를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 없게 묶어주는 연합의 고리입니다. 이 동행의 약속은 원어의 의미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0절에 쉽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몸에 잘 맞다 혹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규율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분량에 맞게 설계된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가벼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주인들은 종을 다그치고 채찍질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보폭을 배려해서 친히 속도를 늦추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의 완악함을 녹이고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교만을 덮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곧 안식이 됩니다. 반면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멍에를 늘 요구합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는 미명 아래 홀로 짐을 끌고 가는 고립된 경주를 미덕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인간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에 결국 탈진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적 안식은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종속될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완벽에 도달해야 했던 율법의 멍에가 절망적인 의무였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주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기쁨의 관계입니다. 내가 인생의 핸들을 잡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수레에 동승하여 그분의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설계하신 거룩한 안식의 질서입니다. 혹시 매일매일 해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힘겹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나 홀로 종교라는 이름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곧 주님께 길들여지는 과정이 됩니다. 이제는 내 힘을 빼고 주님의 근육을 의지하십시오. 멍에를 벗어 던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멍에 안으로 내 인생을 밀어넣는 것이 참된 자유요 안식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인생의 거친 광야길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산책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용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안식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 짐보다 크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동행 속에서 날마다 더 풍요로워지고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아들이십시오.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십시오. 쉼은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데 있습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가볍고 영광스러운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